오늘 말씀은 소위 변화산 사건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이 독립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던 사건과 이어진 사건입니다. 그럼 그 앞에 마가복음 8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었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을 듣고 반발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요. 사실 베드로는 제자로서 당연한 도리를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먼저 앉아서 우리 군대로 저 군대를 이길 수 있을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일 이길 수 없으면은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영광을 꿈꾸고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당황하지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헤아려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을 따를 때 고난만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이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후에 받을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그 영광은 과연 십자가를 감수할 만한 영광인가?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했는데 신앙고백 사건 엿새 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는데 오늘 마가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 그 전에 하늘에 계실 때 성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자기들의 말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났다고요. 사도 요한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그 모습을 제법 차분하게 묘사를 했는데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한마디로 쳐다보기도 힘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후에 얻게 될 주님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다음에 얻게 될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직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전에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좋으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처자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것을 보면은 거기서 본 영광이 좋긴 좋았던 모양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소위 임사체험이라는 것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잠깐 죽어서 이 세상이 아닌 특별한 곳에 갔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들의 증언을 다 믿을 것은 아니지만은 그곳이 너무 좋아서 오고 싶지 않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이 일종의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보았던 영광이 그렇게 좋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그 십자가가 이런 영광으로 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서 주님의 모습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왜 왔느냐?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인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말씀인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고 구름 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절이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앞에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핵심은 뒤에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이 큰 환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는 방금 보여주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을 바라봐야죠. 다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이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사건을 서신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난 음성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이란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신비한 변화, 그 영광보다 더 확실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들었던 하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성경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보다, 표적보다, 환상보다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더 분명하고 성경이 더 확실합니다. 그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어려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명 감당하면서 영광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내 십자가가 영광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십자가가 영광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등불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등불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오늘도 오로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도 오로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고백합니다. 아멘.